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 재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는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이라는 요소는 그것은 개인의 신앙 성향, 교회 분위기, 교파의 교리적 특색, 민족의 특수한 신앙 형태 등은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은 앞뒤를 휘어져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리를 내야만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면 못해. 어떤 분은 기도하면 방언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개인의 신앙 성향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교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오순절 개통의 분위기는 말하면 뜨거워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뜨겁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저 고신파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차분해서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차분하게 말씀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또 교회 교파의 교리적 특색이 있어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그런다면 장로교는 예종론을 강조하는데, 예종론이 많으냐 자유의지, 이거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또 민족의 특수한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사 경험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방문을 하죠. 보면은요, 아프리카는 찬송만 몸부터 흔들어. 찬송만 하면 다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서 몸을 이렇게 흔들어, 몸을. 그럼 옆에 보면 목사님도 일어나 같이 춤을 추면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네. 이것은 민족적인 특색이, 민족 특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용하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믿는 본질적인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본문으로 그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5절이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리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3번의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4장에서의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5장에서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에서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벨리스 재판정에는 세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출연합니다. 하나는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 하나는 고발자인 도들로 변호사,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리스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의 호의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에 그는 유대의 총독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한 관리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의 난폭하고 잔인함은 늘 소요가 일어나고 불안했던 유대 사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렇게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족들이 다스릴 때에는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지만은 벨리스 지하에서는 툭 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폭동의 일상화, 폭동이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4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벨리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녀는 16살에 에메사의 왕과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리스가 남의 아내인 이 여자에게 반하여 구브로의 마술사인 시몬을 이용하여 그녀를 유혹하여 마침내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26절에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뇌물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탐관 오리형 관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벨리스 총독은 성격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발자인 도들로 변호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도들로는 바울을 고발한 사람의 대표자로 변호인으로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도들로가 바울에게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는 게,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소외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염병이라는 것은 흑사병이나 유행성 독감처럼 옮겨 퍼져나가는 병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정말 전염병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전염병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살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모두가 힘을 얻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죽는 전염병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한 번 만나기만 하면은 두 마디도 아니고 한 마디만 만나기만 하면은 일어나서 툭툭 털고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일어서는 그런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반란을 회책하거나 대중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도들로는 근거 없는 말로 사도 바울을 은연중에 로마 정부와 로마 권력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발한 내용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편마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우두머리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로마 총독 벨리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유대교 내부 사정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이런 말씀이세요. 이 세 번째 고발 내용도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유태교 내부의 문제지 로마 총독 벨리스의 관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총독의 심경을 거스른 문제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정책인 사안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도들로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11일밖에 안 된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설령 그렇다더라도 무리를 소동했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증거될 수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없었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증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찰나매랬어요.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면 바울은 자기가 한 일과 믿고 있는 바를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바입니다 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린 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한마디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순간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강단에서 사라진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기독교인도 그렇고 러시아 기독교인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기독교인도 그렇고 케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다 믿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터부시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지인 서울 강남 소초동에 사는 우리에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 재림,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한마디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첨삭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언대로 조만간에 이 세상에는 미중유의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환란 이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를 지금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드려요.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도 말하여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1000년 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를 울리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랬어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슬픈 운명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도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일찍 올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을 가진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흥분한 수많은 폭도 앞에서도 그리고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거드름을 피우는 왕 앞에서도 추호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잔잔하게 차분하게 담대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불려지고 불륜받은 영광 가운데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조금 늦지 않도록 불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한. 후렴좀 천천히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는 그날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또렷이 불려지는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온 교우들이 그 영광을 더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렇다 하는 믿음이 그의 삶으로 확증되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벨리스 총독은요 허겁지겁 토론을 종료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급하게 토론을 종료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제수인 바울 사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재판장이 죄수를 두려워합니까? 죄수가 재판장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재판장이 죄수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납니까? 제수인 사도 바울이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그의 경건한 삶에 기인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경건 생활의 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인데 고백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천 재물포 고등학교 교장 길영희 선생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1956년 봄에 전 교직원을 불러놓고 폭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믿지 못하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험 감독을 하는 선생이나 그 선생의 눈을 속이고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커닝하는 학생이나 얼마나 한심하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육이 되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된다. 이번 학기부터는 감독 없는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아버지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50등 하던 아들을 1등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선생님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교장 선생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하러 교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험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서 복도를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결과 낙제생이 10명이 나왔어요. 선생님 없으면 커닝을 했어라도 돼야 될 텐데 낙제생.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10명의 낙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정의 유혹 대신에 낙제를 선택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그리고 낙제한 학생들에게 1년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그 후로도 이 학교에는 시험 감독이 없었다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급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제물포고등학교.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살아내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재판을, 세림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고 까딱 말을 잘못하면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지만은 담담하게, 대범하게, 탐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과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류받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